첫째 주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넌 디지털 예배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찬송을 사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성경책을 펴고 찬송가를 펴서 또 성시교독에 또 우리 사도신경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만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일들이 있지만 불편하지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함으로 우리 3월 첫째 주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논지설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는 예배가 되어 우리는 모르는 중에 믿음이 자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으로 경이로운 세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밖에서 오는 주님의 경이가 발견되고 만나고 경험되어 만물을 대상과 객체, 객관적 사실로만 보던 우리가 주님의 경이로움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반응하며 감탄의 고백이, 감격의 찬양이, 감사의 기도로 예배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의를 쫓던 우리가 몸으로 경건과 거룩을 찾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잠잠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우리 126번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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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이 시간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음 찬송가 461장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내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해 다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만 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1절과 3절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보에 있는 봉헌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아래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떡과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떡과 포도주를 나눈 교인들과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만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부서진 빵과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성만찬에는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사역을 기억하고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만찬은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로 하나가 되는 일들을 함께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1분간만 우리 묵상으로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무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는 동안,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일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만찬 도우미들이 자리에 배치되어서 여러분에게 성만찬을 나눠드릴 때 여러분 우르르 나오지 마시고 우리 천천히 나오셔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만찬에 그렇게 참여합니다. 특별히 성만찬 도우미들이 여러분과 우리 도우미 사이에 빵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그렇게 빵을 사이에 두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분부터 가까운 곳에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또 공동체로 하나 된 것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긴 숨으로 우리의 숨을 돌이키며 우리 숨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2월달을 보내고 새로운 달 3월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월 달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목장 모임이 새로 시작하고 새학기가 시작되고 부활절 전도 축제가 있고 H스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의 모든 문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교제가 있고 서로 사랑의 느낌이 주고받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루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 작은 자 병찮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는 항상 의지해요.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혼나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장송 집사님의 발랄한 랩에 감사드립니다. 저분이 8월에 은퇴하시는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발랄하게 랩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우리 두 번째 교회 서만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봄이 봄이다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서만화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시되요. 좀 어려운 얘기로 반갑게 인사하시지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합시다. 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신 일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넌디지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가 좀 낯서시지요. 우리가 편의를 추구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디지털로 인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사유가 점점 축소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우리가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말하고 주님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어느새 조금 더 자라나는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몸으로 하는 신앙의 일들을 하고자 이렇게 넌디지털 예배를 분기별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우리 성경과 찬송을 찾으면서 또 몸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넌디지털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 10쌍 부부 가운데 평균적으로요 3.5쌍이 이혼을 한대요. 거기에는요 실은 숨어있는 숫자도 있는데 혼인신고하지 않는 부부가 많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는 요즘 세태를 알려주는데요.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결혼이 신중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신중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실리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리와 이해관계 속에서 다투는 일이 많아진대요. 특별히 그 실리와 이해관계 속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이슈냐면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부가 경제공동체다 이런 개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예전에는 부부가 돈을 따로 관리하는 일이 특이했는데 요즘은 재산을 합치는 부부가 오히려 더 특이한
그런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부부가 둘 다 맞벌이를 하면요, 공용통장에 각각 얼마를 넣으면서 생활비를 나누어 내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부부들은요, 어떤 부부가 시장을 보다가 개인적인 물건을 사면 큰일 난대요. 아내가 여성용품 6,900원을 사면 당신 공용통장에 6,900원 넣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놓으라 치면 각기 다른 값이면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은 값을 지불하거나 차액을 서로 넣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 양가 집에 가는데 당신 집에 가니까 기름값은 당신이 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태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혼 업계에서 이런 부부, 이런 이혼을 뭐라고 부르냐면 엑셀 이혼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엑셀 하잖아요. 그 엑셀로 이렇게 재정 관리 같은 것을 하는데 엑셀을 써서 부부가 정확하게 그렇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내가 집안일 1시간 반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도 집안일 1시간 반 더 해라, 뭐 이런 식인 거지요. 그래서 엑셀에 하나하나 기록하며 사는 일이 있답니다. 그러면서요, 이혼하지 않는 법을 알려준다는데요. 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참 받아들여지고, 이게 신앙 안에서도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요,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살 수 있대요. 이혼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부부조차도 엑셀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엑셀의 결혼 시대입니다. 결혼지옥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지요. 며칠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부부간에 서로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독박 육아했는데 너는 뭘 했냐, 이렇게 서로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지요. 공용통장과 엑셀로 돈과 시간을 따지면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에게 희생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된 거지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그런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요, 희생을 말하는 게 어려워졌고요, 모든 것을 따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먹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와 사회에서 이제 희생이란 말은 사라진 듯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요, 고통은요, 피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불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하지 못한 고통은 그래서 억울함이 되어서 서로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말하는,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런 사회에서 자기 생존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선은 내 생존과 내 안전이다 라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오늘 서만학교에 주시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파장을 울리게 만듭니다. 희생을 거부하는 시대에 또 나의 생존과 안전이 최선인 사회에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 속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구조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일곱 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메시지의 구조가 있어요. 그 메시지의 구조가 어떠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 교회가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에베소 교회에 이 주는 메시지의 구조가 있는데, 처음에는요, 칭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수호했구나라고 그들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해요. 교종하는 거죠. 너희가 처음 사랑은 근데 버렸어 라고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해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 서만학교에는요, 책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고난을 견뎌온 것, 그것 칭찬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다, 약속을 받습니다. 지금 일곱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어떤 구조 속에 있냐면 칭찬과 교정과 약속 속에 있는 거지요. 지금요, 칭찬과 교정과 약속 속에서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으로 이 메시지의 구조 속에서 교회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옳은 일을 하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잘하는 일은 인정하고 칭찬해서 더 개발해야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또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약점을 노출하고 그것을 교정받는 일, 교회와 신앙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요.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속에 동기부여를 받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 그런 에너지와 동기가 그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지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호사나 공동체에게도요, 이 칭찬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요. 그 칭찬과 교정과 약속 속에 그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일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이요. 우리 호사나 공동체 여러분에게 이 훈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사나 공동체에 칭찬도 필요하고요, 교정도 필요하고요, 이 약속의 동기부여도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회다움의 온전함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요, 그 길에 함께 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만학교회에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훈련 과정이 무엇이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훈련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만학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현실의 그 한계들, 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봐야 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지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서만학교회가 겪고 있는 그 삶의 현실, 그 신앙의 현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서만학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고요. 이 환난을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압박, 그리고 눌림, 그리고 누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압박받고 눌려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 서만학교였다고요. 또 궁핍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요, 푸토케이아라고 말하는데, 이건요 그냥 가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비참한 가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먹을 지경이 없으니까 구차해지고 정말 그 생활에 쪼들리는 그런 비참한 가난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야기입니다. 찢어지게 가난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던 것이에요. 먼저는요, 이 서만학교회가 무엇이 있었냐면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적 특색을 좀 알면 이 환난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서만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PPT를 못 써가지고요, 에베소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표시해드렸는데, 그 서만아가 그 위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서만아도 아주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와 함께 첫 번째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고 버가모, 서마나, 에베소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복잡한 도시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지요. 그런 곳에서 서마나 교회가 겪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1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서 찾아보시지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 받고 있는 일이 지금 서마나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지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이 서만화 교회는요, 이 로마가 폈던 정책 아래에 있었던 거지요. 로마가 정책적으로 황배, 숭배 정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점 도시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 황배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서만화가 그 신전 유치에 성공했던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유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만화는 그 신전을 가지고 그 로마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발달하려고 하려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잘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 고양시는 그래서 배드타운이잖아요. 이게 고양시는 시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도 분당이나 판교처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시대 이데올로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배드타운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요, 이 서만화는요, 그 시대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순응한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정책에 따라서 신전을 유치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 문화가 있었던 것이요.
그렇게 이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언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마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에게 압력이 거세지고요, 박해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살아갈 수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요. 게다가 경제 활동을 하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건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러자 그 경제 활동 속에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일이 있어요. 환란이 있는데 그 경제 활동 가운데 배제당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절대적 빈곤을 겪게 되었다고요. 상인으로 물건을 팔 수도 없었고요, 소비자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없고요, 노동자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평판들 때문에 이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건 세상을 따라오지 못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경제활동에 철저하게 분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에게 궁핍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비참한 가난, 찢어지는 가난을 겪었던 일들이 이 서만학교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서만학교의 옛날에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요 세금을 80% 만든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셨겠어요? 네, 안 나오셨을 것 같잖아요. 안 나온다고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교회 다니면 세무감사가 막 오고요, 개인의 소유로가 허락되지 않아서 집을 살 수도 집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직장도 구할 수 없어서 늘 허드렛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요, 이게 내일이면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니까 어찌어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식의 일이라면요, 그 자식들에게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자식들이요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밥을 굶어야 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서만학교회가 그런 현실의 한계를 만났던 것이요. 게다가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도 있었는데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말해요. 환난과 궁핍도 있었고 자치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친구고 동지가 아닌가,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여기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친구처럼 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그 로마에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체계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가난과 질병 속에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서만학교의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고통 속에 있고 가난해요?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해요? 그들이 지금 가난하다는 것,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구나, 그들은 그렇게 간주했던 거예요. 속상한 게 이런 평가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하고 이들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어요. 이게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참을 수도 있는데, 그 명분과 의미와 가치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인내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자 이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이요. 친구라고 여겼던 유대인들마저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고난이 미치는 그 최악의 영향 중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립감입니다. 고난을 겪는데 사람들은 비방하고요, 그래서 나는 고립되어서 홀로 있는 듯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서만학교회가 겪는 현실, 환난과 압력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찢겨지는 그런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배제되고 분리되었고요, 게다가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낙심하고 고립감까지 듭니다. 이 고립감이 정말 무섭다고요. 고통당할 때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요. 이게 꼭 우리 얘기 같아가지고 막 눈물이 찔끔 막 안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신앙의 현실이라고요. 제가 비밀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실은 비밀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간 근처의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근처에 떠오르는 한 유명세를 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한 300~4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합치자는 제안을 제게 2번이나 하셨지요.
교인도 300~400명 정도 되니까 혼자 두어 달을 고민하는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교제가 아주 많았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런 제안을 갑자기 하실까 싶어가지고요. 저를 어떻게 알고 그런 제안을 하시냐고 그렇게 물으니 그분이 딱 보면 안다고. 제가 딱 보면 알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게 막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실은 그때 제가 주판을 튕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교인이 늘어날 걸, 재정이 늘고 그렇게 어떤 늘어나는 환경적인 것들은 뻔히 알겠는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살려고 하는 것이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이후에 우리는 연대하는 일이 있었지요. 300~400명이 아니라 30~40명 되는 교회와 연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은 현실적인 필요도 있어서 서둘렀지만 실은 정말 중요했던 것은 뜻이 맞아져였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같은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신앙의 의미와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지나왔잖아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아니라 또 함께 연대했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교회도 환난과 가난을 겪고 있는 중이고 배제와 분리를 겪고 있고요. 사람들의 비방,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고립감을 겪게 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만의 이야기 또 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듯합니다. 나름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적인 선택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지요. 그러니 이왕이면 대형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멋진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규모 있는 교회에서 화려함을 취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서먹하게 예배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겨우겨우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요. 사업을 해오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 버텨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고 사람들의 손해를 끼치면서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기도하며 견디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일, 그런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환난과 고난이고 가난과 배제고 분리이고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낙심하고 고립되고 단절되는 일들을 겪는 게 어쩌면 서만학교회가 겪었던 현실이고 우리가 겪었던 현실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럴 때 그 서만학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우리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배제와 분리를 당합니다. 고립감 속에서 단절되어 듯한 그 서만학 교회에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다고요. 또 너희가 유대인들의 비방을 듣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립감인 것이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비행사가 오스트리아에 폭격 임무를 마치고 북아프리카 기지로 복귀하던 때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지중해에 추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추락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확신했대요. 그때 그 비행사의 생각 속에 내가 살고 싶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생각나고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비행사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바다에 빠지는 걸 아무도 모르는구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고립과 단절을 겪게 되었대요. 그게 더 슬프고 더 아프게 이 비행사에게 다가왔던 거지요. 그런 고립과 단절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런 서만학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내가 알고 네가 겪고 있는 그 비참한 가난을 내가 알고 그 배제와 분리, 낙심과 고립 내가 알고 있다. 나도 그 고립을 겪었고 나도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너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서만학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시라고요. 그들이 했던 그 신앙의 결과
어떤 화려함의 열매가 있었던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이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살려고 발버둥쳤던 그 마음, 수고, 주님 그거 알아주신다고요.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토요일에 제가 이제 주일에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요. 막 뚱뚱한 아저씨들이 막 저를 막 찾아오기도 하고요. 예, 뚱뚱한 아저씨가 카톡으로 막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도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네, 징그러운데 막 하트를 막 날리시는 거예요. 막 그런 분이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예, 머리도 없는 어떤 집사님은요. 핫도그를 사들고 막 방에 찾아오셔요. 예. 네, 거기에 담긴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무엇입니까? 목사님 요즘 힘든 것 같아. 내가 알아요.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이 뚱뚱한 분들이 천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 아저씨인데 천사 같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천사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있지요? 알아주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내가 신앙으로 발버둥치며 살려고 애쓸 때 그때 내가 한다. 네가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는데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내가 부유한 자로다. 실상은요 네가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비참하게 가난한데 부유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주님의 평가는 부유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냐면요 대략 렙돈이요 렙돈 300개가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렙돈 300개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하루 품삯을 쉽게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두 렙돈은요 300렙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렙돈 이거 계산하면요 이게 나누기 빨리 안 되시지요? 제가 다 계산기로 해보니까요 700원이에요. 700원. 얼쭉 330원 정도 되니까 7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0원 정도를 과부가 헌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헌금한 과부에게 예수님은요 과부가 오히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풍족한 중에 드린 사람들은요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만 드렸겠지만 너무 가난했기에 생활비 전체에 해당하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요 헌금과 함께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삶도 드렸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삶을 드린 그 과부를 그리고 그 서만학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요. 너희가 오히려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외양과 화려함으로 인정합니다. 교회마저 오늘날 그렇게 외모를 보고 규모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과 평가 기준은 다르다고요. 풍족하지 못하지만 나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칭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하필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만학 교회에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10일은요 다니엘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열흘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 더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지금요 사도와요 이 열흘에 다니엘서의 열흘을 가져와서 너희가 받는 환난 이것 열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시험 받았던 그것 일시적인 시련의 기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 서만학 교회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고난 그 비참한 가난 그것 제한된 것이고 끝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을 가려다 못 겪게 되는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고립과 배제와 분리되는 일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
끝이 있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요.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관을 준대요. 그 당시에 이 관은요, 왕이 쓰는 관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어떤 관이 있었냐면 경주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는 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올림픽 같은 거 보면요,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런 관이라고요. 이 관은 긴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공동체 전체가 인정해주는 명예로움이라고요. 우리가 속상한 건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에게 그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고요. 공동체 전체가 인정해주는 그 명예로움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준다고요. 네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 그 믿음의 인생 주님께서 금메달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명예로움들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고 분리되고 배제되는 일이 있고 고립감 속에 단절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죽음은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결코 겪지 않게 될 거라고요. 결국 언젠가는 건강과 재산과 친구나 자녀와 또 세상의 아름다움과 분리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너희 가운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 없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는 너희가 받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받는 것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서만학 교회가 겪었던, 그들이 받았던 칭찬이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평가 기준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그 고난의 끝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 끝에서 너희가 명예롭게 인정받는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주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그 일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것 좀 우리 불편하잖아요. 더 많이 헌신하라고, 더 많이 충성하라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신실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남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이 무엇이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의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환난과 궁핍, 그 가난이요, 정말 찢어지는 가난, 아이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끝이 있어, 명예롭게 인정되어서 생명의 관을 쓸 거야, 네, 그렇게 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더 큰 고난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는 것은 아닐까?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까? 먼저 그 고난에서 건져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도 그들은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알맹이 없는 희망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 죽이는 일이 되면 어떠지? 그런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니,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려면요, 실은요, 그 메신저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능력 있는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려면 그 메신저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도 요한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능력 있고 살아있으려면 이 메신저가 누군지가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8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서머나 교회 목사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능력을 위해서 그 메신저가 능력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주인 되시는 그 메신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 메신저는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라고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립이나 배제나 분리나 단절이나 그 모든 것도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분은 시작할 때도 계셨고 끝날 때도 계십니다. 그 사이의 모든 일은 그분이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생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예수님 없이 혼자서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그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이 보여도 그분은 자리를 뜨신 적도 없고 우리를 두고 가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은혜 안에 둘러싸져 있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 믿으니 우리가 겪는 그것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메신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무서워요? 왜 가난이 무서워요? 고난과 가난이 무서운 이유는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쇠락하는 쇠퇴하는 삶을 살다가 끝이 가까워지는 건 아닐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쩌나? 그렇게 내가 내 삶이 그 고난과 가난 속에 끝나버리면 어쩌나?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끝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모든 것에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죽음이 오히려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은 재난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것,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게 되는 것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냥 고난에 멀리 떨어진 어떤 사람이, 또 부자이면서 잘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만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 그저 끝나버린,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이 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작이 되고 우리의 죽음도 시작이 되었던 것이요. 그 시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고 얕은 이익 앞에 타협하고 가진 것을 지키고자 신앙과 가치를 떠나 타협하면 어쩌면 변변찮게 살아갈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때로 내가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습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긴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시작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의 일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절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메신저 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가난을 겪습니다. 배제와 분리를, 사람들의 비방으로 낙심하고 고립감을 겪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과 다른 주님의 시선과 평가가 있고 그 고난의 끝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능력인 것은 그 메신저 되시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어서 살아나신 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주님의 믿음의 권면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하실 때요, 오늘 우리 넌 디지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찬양하시지요. 우리 1절을 남성분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지요. 또 2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찬양하십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은요 그것을 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지요. 우리 그렇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 여성분들 찬양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우리 또 남성분들 찬양하지요.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 너를 둘러덮을 때 너를 둘러덮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우리 여성분들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거라.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 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도하십니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따라오리 주님, 내가 대답합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다 보니 우리가 겪는 것은 오히려 고난과 가난입니다. 배제와 분리입니다. 사람들의 비방으로 낙심하고 고립감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주님의 시선과 평가가 있을 것이고 끝이 있는 고난 있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명예로움 인정받게 될 것이다.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때로 이 메시지가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메시지의 메시저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어도 살아나신 이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살아난다는 사실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욕망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아끼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그 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것 고백하시지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대가 어렵고 힘겨운데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할 믿음의 분량들이 내게 생겨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그 믿음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그 믿음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때가 우리 공동체에서 그 믿음의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죽도록 충성할 믿음의 길 내게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메신저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그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살려고 애써왔는데 우리가 겪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환난과 가난을, 하나님, 사람들의 비방을, 그렇게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을, 배제와 분리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서만학교에게 주셨던 칭찬을 우리도 듣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너희가 부유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끝이 있다고,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그 부활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그 말씀조차 와닿지 않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메마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메시지가 능력 있게 되는 건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것 끝이 아니라 살아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여내며 내가 아끼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분량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신앙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결과는, 현실은 우리가 기대와는 다릅니다. 환난과 궁핍을 겪고 배제와 분리를 살아가고 사람들의 비방을 겪으며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주님 고립되고 단절된 듯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 서만학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다른 시선과 평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규모를 보고 세상은 외모를 보는데 주님은 그 마음과 수고를 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 또 그것이 고난의 끝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희가 명예롭게 인정받을 일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때로 그 메시지조차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기억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문제도 한계도 다 주님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메시지가 능력 있는 것,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 내 열정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시대가 그 믿음의 길이 어렵고 공고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그런 호사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부활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고난을 넘어 그 부활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와 고난과 가난 속에서 신실한 메신저 되시는 예수님으로 죽도록 충성하라의 믿음을 살게 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해, 일터와 기업 가운데, 굴에 있는 아들들 위해, 수험생들 가운데,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교사님과 그 사역지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위에, 모든 아픔 당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포함된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의 신앙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방문하셔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정식 등록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류찬양 성도님 그 가족인데요. 남편분은 워낙 출중하셔서 주일에도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남편분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효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류찬양 그리고 외동딸 류소율 일어나서 류가 아니라 이민이 엄마 성을 제가 아빠가 임대섭 그리고 딸은 임소율 일어나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할까요? 예, 잠깐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방문하신 우리 귀한 두 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두 분 11단지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방문하셔서 예배 같이 드리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복음, 고난과 그 순환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비공식적으로 선락교회에서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3층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 디지털 예배를 처음 드려봤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 호산나 교회가 분기별로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이제 분기별 첫째 주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어떠셨어요? 불편하죠? 예, 불편함이 먼저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편리하게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찬송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앞에서 다 인도하고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미디어 팀이 다 해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기만 했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아직은 이렇게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제 논 디지털 예배를 드릴 텐데, 이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더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찾고, 그죠? 찬양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논 디지털 예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더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도 그렇고 가정 예배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PPT를 써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요새는 예, 참 편하게 드리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장별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가 각 목장별로 시작이 되는데, 풍성한 교제와 또 하나님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으시는 그런 귀한 목장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장 리더 모임이 매주 수요일 여성분들은 11시 반, 그리고 남성분들과 직장인분들, 그리고 청년 리더 모임이 수요일 8시 주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기도해 주시는 것과 같이 H스쿨, 호산나 바이블 스쿨이 이제 개강을 합니다. 우리가 봄을 맞아서 오늘은 안내서를 여기가 미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뒤에 가시면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학교가 개설이 됩니다. 성경 기초반, 그리고 마태복음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부부 사랑반, 그리고 성경 읽기 같은 그런 책 모임반, 이런 그런 종류별로 개설이 되니까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저기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시작을 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죠.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안건, 이시온, 김민서, 최서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번 수험생들인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준비한 만큼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우리가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이번 주 목요일에도 3월 달에도 반찬 봉사가 시행됩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반찬 나눔 봉사가 있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열매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부에는 없는데요. 중보기도팀이 2월 29일 목요일에 개강했습니다. 3월 4일 월요일부터 이제 레일레이 중보기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중보기도에 넣어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팀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회복되니까 여러분들 한 주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그